임마누엘 성도들의 삶을 붙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6월 17일 삶을 붙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부터 43절까지는 모세의 노래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모세의 노래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죄악된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1, 2절에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러한 모세의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필요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이지 않습니까? 메말라가는 땅과 시들어가는 식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비와 이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4절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모세가 노래하는 하나님은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모세의 이 고백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40년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경험하고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모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흔들림 없이 견고한 반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하심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셨고 정의와 진실과 공의로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10절부터 12절에서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가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2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모세가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여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이었고 모세가 오로지 하나님만 의뢰하고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사랑과 은혜를 입었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고 죄악된 모습에 대해 5절과 6절 상반절에서 이 노래의 말씀을 통해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 이같이 보답하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신 성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지만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잘못되어 흠이 생겼고 삐뚤어지고 비꼬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백성들에게 모세는 6절에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라고 합니다. 어리석고 지혜가 없다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이유들 중 하나가 그들의 무지함 때문임을 알려줍니다. 인간들의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할 때에 말씀의 의도는 무시되고 자기의 마음대로 혹은 편한 대로 해석하여 적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되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무지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곧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또 정직함을 주셨지만 인간이 스스로 곁길로 빠지고 자기 꾀에 빠진 결과로 어리석음과 죄악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무지하여 죄를 짓고 타락하는 이유는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지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으며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모세의 노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과 타락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요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타락하게 될 것인데 타락하여 하나님의 징벌날이 있을 그때에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행하셨는지 기억하여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말씀으로 만든 노래라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고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말씀을 읽고 외우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나 복음성을 많이 불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힘을 다해 찬송을 부르면 앞으로 있을 좌절의 순간이나 죄에 빠지게 될 그때에 지금 마음에 새긴 말씀과 입으로 부르던 찬양이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입으로 찬송을 부르며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가 죄악에 빠졌을 때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찬송은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그것을 활용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고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찬송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메마른 삶에 단비를 내리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